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 여러분들은 맞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많이 힘드시지요. 네, 또 많이 어렵기도 할 것이고 미래가 불안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내 마음을 엄습하여 나의 기쁨을 앗아가고 평안을 도둑질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세 가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임재해 주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고 그래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을 확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강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풍성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기대가 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 살아볼 만합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강론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머리로만 들리고 귓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뚫어버리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놀라운 반응이 있고 놀라운 현상들이 있게 되지요. 저는 사도행전 강론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고 새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증인자들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전도지가 되고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멋있는 그런 성도들로 한 분 한 분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은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지요. 나무를 심는 사람은 과실의 목표가 있어요.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은 20년, 30년 후에 나라와 사회와 그리고 인류를 위해 더 나아가서는 좁게는 우리 가문과 족보를 위해서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투자하지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시간마다 사도행전 강로를 한 장 한 장 넘어가고 한 챕터 한 챕터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의 나무가 쑥쑥 자라서 어느 순간 포도나무에 여러분 송이가 달릴 때 농부의 그 얼굴이 환하게 펴진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절제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림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즐겁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웃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은 행복한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도행전은 당신을 위해서 준비된 강해입니다. 시작. 저는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돌아가서 설명하지 않고 곧바로 이 앞전에 끊었던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 중반 13장 중반부부터 시작을 합니다. 설교 주제를 뭘로 잡을까 묵상을 연속 13장을 읽다가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선한 일 하고 착한 일 하는데 좋은 일 하는데 값진 일 하는데 장애물도 있구나, 걸림돌도 있구나, 이런 설교 주제를 한번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착한 일, 선한 일 하는데 장애물과 걸림돌도 있구나.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면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얻고 병원에 뛰어가면 참 좋은 일 했다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아무도 모르게 도와줬는데 나중에 알면 참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지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좋은 일 했다, 착한 일 했다, 선한 일 했다, 너 참 잘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 삼고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선한 일로, 가장 복된 일로 보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값진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회방자가 있고 방해자가 있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좀 한번 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고 도전이 있을 것이고 결단이 있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힘들게 주일 예배 오셨지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일도 있고 당장 해결돼야 되고 처리돼야 할 일도 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잘하셨죠.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참 희한해요. 이 자리에는 우리 성령님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들이 여러분과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지금 바쁘게 움직이는 역사 있을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이사이에 우리의 해방꾼, 방해자, 악한 영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잘 왔어요. 근데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방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헛생각 맡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온갖 잡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그냥 보고 가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 예배의 해방자요 방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가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거나 인생의 장애물과 걸림돌이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등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분화법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박수를 막 쳐줍니다. 잘했다. 그러나 내 기준입니다. 내 관점입니다. 내 수준입니다. 실패한 사람 보면 에이, 얘 인생 저렇게 살아. 인생 저렇게밖에 못 살아. 예수 왜 저따구로 믿어? 우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몇몇이 들어가서 보면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한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것 같은데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두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교사님은 아펜젤러랍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토마스지만은 실제적으로 사역을 와서 했던 분이 아펜젤러, 제1호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딱 왔더니 한국의 사람들이 너무 그를 몰라. 그래서 학교를 세우는데 이분이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당 하나가 제대로 없어. 그래서 예배당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가난해. 종이도 너무 귀해. 그래서 우리 화장실에서 옛날에 40-50년 전에 30-40년 전에 화장실 가서 솔직히 종이로 닦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좀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좀 조선말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조직을 만들었어요.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날 목포에서 성경 번역위원들이 만나기로 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옛날에 우리나라 무슨 교통이 제대로 있겠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뭐를 타고? 자,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갑니다. 가다가 일본의 큰 철책선하고 부딪혀요. 거기서 아펜젤러가 결국 물에 빠져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모든 성공을 뒤로하고 편안한 생활과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선이라는 아주 가난한 땅에 정말 누구도 가기 힘들어하는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 젊음을 불태운 거예요. 근데 불과 한국에 온 지 7년 만에, 몇 년 만에? 그는 목포로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 번역을 하러 가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객사했다, 저주받았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죽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의 흔적은 지금도 여러분 대제학당 기억나세요? 우리나라의 학원의 선두주자, 예배당이 가장 오래된 정동제일교회, 지금도 여기는 존재하고 있죠. 감히 누가 아펜젤러를 향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실패한 인생 같지만 그는 성공한 인생이고 그가 뿌리는 씨앗과 그가 투자하고 피 흘림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헤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헤론 선교사는 그 당시에 이 테레시 의과대학이라는 대학이 여러분 최고 좋은 의과대학이었대요.
근데 이 의과 대학에서 이 헤론 선교사는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자, 의대 뭘로 졸업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인재를 놓칠 수 없다. 이런 인재를 다른 학교에 빼앗길 수 없다 해서 그 학교에서 교수로 채용을 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의과대 교수로 여러분 일 때문에 명예잖아요. 세상 말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의과대학 들어가기도 힘든데 수석으로 졸업했잖아요. 영광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지도를 펴놓으면 진짜 볼펜 똥만한 조선 땅, 가장 가난하고 의료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 조선 땅에 이 친구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 재중원이라는 것이 참 많이 나와요. 혹시 아세요? 의사들 치료하는 거 나오잖아요. 거기가 어디라고? 재중원. 우리나라처럼 옛날에 혼역 그리고 돌림병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속수무책이었잖아요. 이분이 재중원이라는 곳에 와서 정말 환자들과 함께 씨름을 합니다. 몇 년 동안? 5년 동안. 와서 결혼도 하고 딸도 낳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이분이 쓰러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풍토병, 부통병 들어보셨죠? 외국인들이 오면 풍토병이 약하잖아요. 풍토병과 함께 이질이 걸려서 그분이 쉬겠다고 어디 왔느냐? 여기 남한산성에 왔어. 어디 왔어? 남한산성. 남한산성에 와서 이제 몸을 추스리고 있는데 급한 연락을 받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 지금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니 좀 와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내가 좀 죽겠는데. 그잖아요. 내가 좀 죽겠어서 지금 쉬러 왔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 환자를 살리겠다고 갑니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져 죽어. 자, 이걸 우리는 객사라고 그래. 자,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고 아주 이상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객사한 사람은 집에 돌아서 여러분 장례를 치러줘, 안 치러줘? 안 치러줘. 자,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 선교사는 실패자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정말로 재중원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우리 한국의 병원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누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이 아펜젤료와 이 두 선교사님의 인생이 실패한 것입니까? 그는 잘못 산 인생입니까? 그는 헛짓거리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이미 고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가 있지만은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우리 한국에 이렇게 놀라운 발전과 의료의 놀라운 이렇게 부흥은 이 두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이 진리해져 있는 거잖아요.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오래 산 것도 분명히 복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9988, 99세 팔팔하게 살다가 돌아가시자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보험이 100세 보험이 나오고 120세 보험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 사십시오.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운데 할 일 있는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 오래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라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의 실패 다 함부로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으로 가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어디를 선택을 삼았느냐? 구브로 섬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중에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저랑 함께 추석을 맞이해서 가시겠다고 표를 끊으신 분들은 반드시 거기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를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지를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네마다, 도시마다, 지역마다 꼭 역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선한 일 하는데, 좋은 일 하는데, 값진 일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두 선교사가 여러분 세상 성공을 뒤로하고 편한 생활을 뒤로하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여러분 뒤로하고 누구 하나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가난한 조선 땅, 여러분 글도 모르는 정말 양반막 쌍놈으로 남자와 여자의 사상이 너무너무나 차이가 있는 이 조선 땅에 온 이 자체, 이거는 예수의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잘 산 사람이고 젠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가면 어려운 일도 없어야 되고 힘든 일도 없어야 되고 문제도 없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고난이, 아픔이, 어려움이 딱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 가지로 고난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고난은 영적인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토속 신앙들 있잖아요. 잡신들이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가 있잖아요.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에 꼭 이렇게 안 좋은 종교, 토속 신앙, 잘못된 이런 종교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막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세입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비디시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뜨겁게 반응을 보이면서 막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그 예수를 믿겠다 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부인, 여러분 그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그들을 핍박하여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세 번째는 뭐예요? 폭력.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 두수드라에서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될 때 여러분 사람들을 충동하고 무리들을 막 일으켜 가지고 저 사람들 잡으라고, 저 사람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라고, 저 사람 쫓아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저는 이 사도행전 13장을 쭉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선한 일을 하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값진 일을 하는데, 정말 보람된 일을 하는데,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데, 마귀의 손에 잡힌 영혼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데,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 가게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할까?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길까? 왜 이렇게 생명의 위험이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 어둠의 권세는, 악한 영은 사람을 이용해서, 다시요, 악한 영은, 더러운 귀신은, 마귀 사단은 사람을 이용해서, 힘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분 그 주변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장애물과 걸림돌을 연속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자 봐요, 어두움 뒤에는 반드시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고난을 뛰어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수많은 문제를 뛰어넘어 그 복음이 흘러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사탄은, 마귀 권세는 지금도 모든 것을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세상의 힘, 권세, 인격, 지식, 능력 많은 걸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장난질을 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충동질해서 복음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으로 한번 에베소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12절. 자, 어깨 한번 피시고. 자, 어깨 피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 한 분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서 내가 소리를 질렀어. 그때 번쩍 눈을 뜨시고, 눈을 뜨더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옹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최대한 여러분에게 맞추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읽을 때 성령 역사할 줄 믿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거스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과 부모가 싸움의 대상 아니에요. 시집 친구와 친정 식구 싸움의 대상 아니에요. 직장 동료 친구 누구하고 싸움 대상. 우리의 오직 싸움. 여러분 우리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오래 참아야 될 대상이고, 오직 우리가 목숨 걸고 피 터지게 싸울 대상은 오직 악한 영 마귀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 들을 때 있잖아요. 저 사람 저럴 뿐이 아닌데 왜 저렇게 폭력을 휘둘리지? 저 사람 저렇게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슬슬 하지? 옛날에 저 사람 참 반듯했는데 왜 이렇게 술 먹고 저렇게 개차반이야? 저 사람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 아니었어? 근데 왜 이렇게 저렇게 도박에 빠지고 저렇게 인생 엉망진창을 하지? 저 사람 저렇게 인생 사는 사람 아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저렇게 망가졌어? 여러분 TV에서 연속극에서 보셨죠? 나를 보셨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김 씨가 한 것 같고 이 씨가 한 것 같고 박 씨가 한 것 같고 누구 아버지가 한 것 같고 누구 엄마가 하는 것 같고 어떤 장로가 하는 것 같고 어떤 목사가 하는 것 같지만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휘저으니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어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 마귀 권세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연속 마치 자동차 두 바퀴처럼 굴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정말 인간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연속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장애물과 걸림돌을 준단 말이죠. 그러나 항상 그 옆에서 응원하고 계시고 이기라고 격려하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고 지혜를 주고 영권을 주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보혜사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의 옆에 다 계셔서 이기게 하고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사람과 하나님이 싸워서 누가 이겨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한 사람이 지금 핸드폰 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쪽 줄에서 보고 있어. 이쪽 줄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싸울 상대 됩니까? 대답을 해요. 싸울 상대 돼요? 여러분 잘 봐요. 아무리 사람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은 파멸하고 멸망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단단히 세워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럽 대상으로 영화를 찍는 것을 보면 007이라든지 배너라든지 십계명이라든지 유명한 영화를 보면 항상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빠질 수가 없어요. 기억나요? 자, 담임 목사님이랑 함께 이번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반드시 여기를 가게 됩니다. 지금도 저 모양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와 여러분 로마는 올로가 이제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그런 올로급들, 고위 관료, 돈 있는 사람들이 저 광장에 비싼 돈을 주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재력을 보면서 만족을 느끼거든요. 더구나 황제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꼭 저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먹이가 되고, 어떤 황제는 여러분 십자가에 사람을 묶어놓고 밑에서 장작에서 불을 떼서 화형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쾌감을 느끼고, 사람으로 하지 말아야 될 온갖 짓, 정말 그 모습을 보면 무서워, 예수 믿으면 안 돼, 교회 다니면 안 돼, 큰일 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어? 로마 황제 이길 수 있어?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신이 있어? 로마 황제보다 더 대단한 신이 있어? 웃기고 있어. 야, 니네들이 믿는 신이면 진짜 너희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사자들의 밥이 되고 정말 짐승의 밥이 되고 불타서 화형하고 내가 이렇게 조롱하고 비우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있냐, 이런 거예요.
진짜 그 황제 말이 맞는 것 같고 그 거대한 로마가 기독교를 비웃고 조롱하고 우습게 만드는데 기억하십시오.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났을 때 그 로마 경기장은 여러분 옛날에 고물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흉상만 남아가지고 뼈다구만 남아서 관광지로 있지만은 여러분 그 기독교를 말살하고 기독교를 죽이려고 짓밟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렇게 피 흘림을 했지만은 그 복음이 흘러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온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여호와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어지면 아멘합시다. 심지어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와서 막 돌멩이로 막 던집니다. 막 크고 작은 돌멩이를 던지니까 바울이 죽게 생겼어. 그래서 급하게 도망갑니다. 피신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서워서 피신하고 죽을까 하고 피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피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수많은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고 수많은 핍박과 죽음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 여기서 비밀을 알아야 돼요. 13장 34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에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뭐 하시사? 여기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죽음 가지고 장난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은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을 자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졸업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벗어나게 되면 영원한 부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영원히 잃어버렸던 영생을 회복하는 이 부활의 은총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자랑은 부활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자랑은 뭡니다? 부활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지를 가는 곳마다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고 죽을 뻔하고 쓰러져서 멈출 법했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 동력자가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힘을 약하면 용기를 주고 한 사람이 쓰러지면 옆에서 일으켜 세워주고 정말 서로 다 이렇게 두려워서 멈추게 되면 함께 기도하면서 했던 두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강론을 통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때가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을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좋은 은사를 만나야 되고 여러분 좋은 친구 동료를 만나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교제할 때도 믿음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나의 신앙에 유익되고 덕이 되는 사람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좌우로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찬양, 우리 주일 아침이지만 1절 3절만 성 가져오신 분만 박수를 치시고 성 가져가지고 안 오신 분들은 박수 치지 마시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앞에 잡혀가 심판 날과 멸망을 내가 성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3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두 손 들고
초대 교회 때는 우리가 사도행전 잘 봐요. 2장, 3장, 4장, 5장에서 내가 아주 이잡듯이 잡았어요. 거기서 연속 우리가 놀았기 때문에 초대 교회 때, 그러니까 기독교가 시작을 초대 교회라고 그래요. 초대 교회 때 예수를 믿는다, 목숨을 걸어야 해요. 초대 교회 때 내가 교회를 나가려면 직장 잘릴 것을 각오해야 되고, 부모님 유산 받을 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 친구 동료들로부터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 그러면 예수 믿으면 손해야. 교회 다니면 여러 가지 손해야. 교회 다니면 직장에서 잘린대, 교회 다니면 부모가 재산도 안 준대, 교회 다니면 호적을 파버린대, 교회 다니면 결혼하기도 힘들대, 친구들도 없대. 그럼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교회 다니면 그렇게 핍박이 있다는데, 그렇게 고난이 있다는데, 그런 손해가 있다는데 예수 믿을 사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증거돼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줘봐.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게 뭐예요?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돌아가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막 돈을 매기고 막 야유를 매겨가지고 여러분 경찰들에게, 판검사들에게 막 돈을 써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다 불러다 놓고 다른 사도를 불러놓고 뭐라고 경고해요?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라겠지. 길거리에 다니면서 전도하지 말라겠잖아. 경고한다. 저 뒤에 핸드폰 사람, 본 사람 경고한다. 내가 일부 때 흥금위원이 그래서 내가 경고했잖아. 내가 여기다 할 때는 지금 저기서 지금 저 사람 경고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생각해봐. 회사에서 쫓겨나. 교회 다니면, 회사 다니면은, 교회 다니면 부모님이 재산 유산도 안 준대, 동네에서 왕따 시킨대, 심지어 장례도 안 치러준대, 친구들도 다 왕따 시킨대. 누가 교회 다니겠어? 교회 다닐 사람 없잖아. 예수 믿을 사람 없어야 되잖아. 그러나 전 세계 십자가가 다 차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역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거,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돌로 때리면 막 아파, 그만해, 그래 앉아, 전하지 않을게 이래야 되잖아. 앉으라게 않을게, 미안해, 내가 실수해서 미쳤나봐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질렸잖아. 어떻게 질렸어? 얼굴이 해같이 밝았더라. 그리고 자기를 죽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 하나님, 저 철없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세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가서 인사 안 했다고 기분 나빠가잖아. 차대라 그럴 때 잡아봐, 했다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잖아. 진짜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차대라겠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밖에를 닦아줘야 돼?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니까요.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여러분, 이 조선 땅에, 이 미개한 나라에, 이 가난한 나라에, 여러분 여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나라에, 여러분 쌍놈은 아버지가 종이면 나도 종이해야 되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이 땅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 아펜젤러, 토마스 선교사 이런 분들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고 와서 보니까 여자는 사람도 아니네. 여자의 인권을 높여주고, 이 쌍놈들이 이거 평생 이거 사람도 아니네. 여러분 쌍놈들을 사람답게 살리고, 이를 위하면 우리가 학원이 필요하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 빵을 주면서, 여러분 동네마다 여러분 예배당을 세워서, 여러분 보세요. 그 힘든 엄마들이 하루 내내 여러분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식구들 밥 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애기 업고 애기 안고 들고, 여러분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개차반을 살고, 나는 이렇게 정말 천하게 살고, 남편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살지만은 내 새끼들만큼은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내 새끼만큼은 밥 먹고 살게 하시고, 내 새끼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살게,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고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생각해 볼 사람 두 손 들어봐. 여러분 이 설교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몇 명의 정치인들이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고 나라를 엎어먹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그 몇 명 정치인들이 여러분 까쭉거리고 지 마음대로 흐르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국민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 딱 서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뭔 나쁜 짓하고 못된 짓하고 우리를 딱 보면 정신 차리게 하는 여러분들이 수준을 높이고 여러분들이 줏대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성교지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그렇게 항의를 하고 발악을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7절 8절로 가겠습니다. 자, 생각하면서 읽어봐요.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한번 따라합시다. 총독 서기오 바울. 그렇다면 바울의 이름이 똑같죠, 그죠? 근데 이 사람 직위가 뭐라고요? 총독. 그 지역의 모든 권세와 돈을 휘어잡고 있는 총독. 그 이름이 누구라고? 서기오 바울. 근데 이 잡아요. 힘 있는 서기오 바울이, 온갖 쾌락과 향락을 즐겼던 여러분 서기오 바울이 모든 것을 누려보고 가져보고 품어봤는데 행복하지 않아. 향락을 누려봐도 먹어봐도 마셔봐도 기쁘지 않아. 행복이 없었어.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하면, 돈 많으면, 집 사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안 그래.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총독이니까 누군가로부터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야, 그분이 전하는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예수를 믿으면 인생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해서 하나님,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방해물이 딱 나타났네. 자, 18절 누구라고 써 있어? 마술사 엘루마. 자, 이 엘루마는 쉽게 말하면 박수무당, 무당이란 말이에요. 무당. 여러분, 총독이라는 사람은 돈줄이잖아요. 자기의 돈과 자기의 명예와 그리고 자기의 편안과 안락과 자기의 모든 젖줄을,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딱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자기가 얼마나 가짜고 사기꾼인지 알게 되니까 끊겨지잖아.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총독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걸림돌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아무리 사단이 악한 영이 걸림돌 방해물을 줘도 우리 성령이 하신 일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력과 지식과 종교와 군중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발악을 해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어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자, 저를 보세요.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울증이 있고 공황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불면증이 있는 여러분들, 분명히 정신적으로 어떤 스트레스 등등으로도 있지만은 악한 영이 손대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넘어가다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흑암에서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묻기마다 떠나갈지어다. 아멘인가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 복된 일, 값진 일, 보람된 일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겠어요. 더 나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을 때 반드시 걸림돌과 장애물이 있어서 우리는 순간 안 오면 말지, 안 믿으면 말지, 이러고 우리 끝난단 말이죠. 우리는 그 단계를 반드시 뛰어서 역사할 때, 뛰어넘어 역사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자, 두 손을 들으시고, 자, 성경은 보시면서 큰 제목만 읽겠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악한 영과 싸워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요. 두 번째로, 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강론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계세요. 성령 충만이란 말은 성령이 주인 되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님의 후원 속에 살아가는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인생,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해결되고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단이 아무리 방해하고 걸림돌이 돼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개인, 가정, 동네, 지역, 도시, 나라를 국경을 뛰어넘어 복음이 증거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 원로의 힘을 잇고 수많은 영화부기를 누리고 많은 향락을 즐기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을 못 만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8절로 가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지금 마술사 엘루마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바나바와 바울이 가지 못하도록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여러분 보세요. 캄캄한 방에 아무리 좋은 가구, 여러분 좋은 TV, 좋은 소파, 아무리 아름답게 인테리어 꾸며놔도 캄캄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가 불을 켤 때만 와, 인테리어 너무 좋다. 어쩜 이렇게 TV를 크냐? 어쩌면 소파가 이렇게 아름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이 막고 있는 이 악한 영. 그래서 이 보세요. 이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눌마가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몰아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내가 옆에서 봤어요. 어디서 사단짓 하고 있어? 너 지금 악한 영에게, 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쟁이 노릇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속이고 있고 수많은 영혼을 지옥 보고 이러고 있는데 너희들 내 앞에는 안 돼 하면서 그 박수무당을 막 아주 초전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박수무당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박수무당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에게 혼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하는, 여러분 부부의 문제에 문제를 주고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주고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과 잘못을 주는 이런 흑암의 곳에 더러운 귀신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초전 박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더러운 영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며 그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바울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렇게 못된 짓 하는데, 네가 그렇게 추한 짓을 하는데,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는데, 그런 악한 짓을 하는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네가 그따구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우리를 방해하는 것 같고 네가 지금 그렇게 속인 것 같지만 네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 마귀 권세를 향하여 꾸짖고 그리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을 주고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주고 거짓된 마음을 주고 교만한 마음을 주고 시기 질투한 마음을 주고 미웃 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지고 있으면 이거 병이 되고 악한 영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털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것은 13절로 가볼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제 드디어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이제 갑니다.
그때 이분 하나 나오죠. 누가 나와요? 요한이라는 사람들이 그 선교 무리에서 이탈하는 역사가 일어나. 어디로 가버렸대?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대. 여러분 히브리식으로는 요한이라는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은 마가라는 이름이에요. 이제 마가 기억나죠? 그러니까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누가? 마가가 이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마무리를 제가 짓게요. 마가가 왜 그 선교지에서 이탈을 했을까라는 설입니다. 4가지. 첫 번째, 그 선교를 가다 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너무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선교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향 향수 때문에 떠났다라는 설이 있어요. 설이요, 설. 이해가 되셨어요? 두 번째는 이 마가는 바나바 조카야. 자, 마가는 누구 조카? 그러면 이제까지 봐요. 바나바 바울로다가 순서가 바뀌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죠? 그러니까 주도권이 넘어간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바나바가 모든 걸 주장했는데 이제 바울이요? 그 꼴을 사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난 너하고 함께 안 해. 갔다는 설이 있어. 설이야. 설이가 내려. 세 번째는 이 선교팀이 다음 선교지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버가로부터 이 바시디아 안디오까지 가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큰 고개를 넘어가야 돼. 여기는 너무 힘들고 너무 위험하고 야 여기 산 넘어서 저기 가려면 나는 죽겠다. 그래서 힘들다고 갔다는 설이 있어. 마지막 하나는 바울이 몸이 약한 거 아시죠? 어떤 데는 안질이다. 어떤 데는 여러분 뭐죠? 이렇게 막 쓰러져 거품 내는 거 뭐죠? 간질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바울 선교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죽을 병 걸리냐? 왜 저렇게 팍팍 쓰러지냐? 아이고 나도 이따가 그러겠다 해서 갔다는 설이 있어. 그럼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잘 봐요. 우리가 선한 일 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값진 일 하다가 효도하다가 전도하다가 구제하다가 선교하다가 봉사하다가 뭔가 좋은 일 하다가 누가 안 좋은 소리 하네?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하네? 안 내! 그런 사람이 있다? 1명. 그러지 말라는.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교회에서 헌신하다 보면, 교회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안내 쓰다 보면, 주차위원 하다 보면, 차량위원 하다 보면, 성가대 교사하다 보면 반드시 삐지고 뭔가 내 속마음을 뒤틀 때가 있어. 그것 때문에 안 하거나 멈추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은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어도 반드시 ING 지금까지 흘러서 오늘 대한민국에 왔고 이 대한민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해 전 세계 5대 6대 뒤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선한 일 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반드시 장애물 걸림돌이 있다. 그걸 뛰어넘어라. 견디고 이겨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일어날 것이다. 나는 언제까지 남편한테 선교해야 돼? 나는 언제까지 남편한테 희생만 해야 돼? 에이씨, 안 해. 그런 분들 하세요. 내가 언제까지 저 아내 꼴을 보고 살아야 돼? 저 사치벽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아이고, 내가 저런 이야기로 살 것 같으면 내가 도장 찍어서 놨다. 살아.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직장을 다니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가게를 하다 보면, 어떤 모임 공동체 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자, 대답에 한계 있어요 없어요?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은 거 많아. 틀린 것도 많아. 그러나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선한 일이고 값진 일이고 보람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좋은 일이라면 견디세요. 버티세요. 지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동력자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2가지 단어 따라합시다. 은혜와 사랑. 뭐와 사랑? 은혜와 사랑. 여러분 29절 좀 띄워주세요. 자, 시작.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자기 이름을 대요. 나는
내가 이 사람을 다 이름을 어떻게 대냐? 여러분 이름을 대라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기대할 만한 사람이다. 가능성 있는 사람이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만큼 나를 사랑하셨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그분은 지금도 떠나갔지만은 그 하나님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 이 자체를 보면서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요, 얼마든지 살아볼 만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절망하고 싶을 때, 낙심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끝내버리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십시오. 그 절망을 뛰어넘을 것이고, 장애물을 뛰어넘을 것이고, 실패를 뛰어넘을 것이고, 오늘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반드시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님들마다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신앙이 점프되게 하시고, 신앙이 단단하게 서게 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보는 이로 하여금 기쁨이요, 하나님의 웃음이요, 축복과 은혜의 통로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나 때문에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나 때문에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복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혜주 역사하시며 연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대한민국 세계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